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은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외국의 해외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셨답니다. 다녀오셔서는 이렇게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더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좋은 말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그 교회는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거의 다 다녀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반응이 별로였어요. 반응이 별로였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주옥과 같은 좋은 메시지들을 듣지만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좋은 설교를 들어요. 훌륭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다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말씀 들으려고 오늘 교회에 왔는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좀 더 놀라운 말씀, 좀 수준 높은 말씀,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말씀에 대한 욕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좀 더 좋은 말씀을 들을까? 어디 가면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냐 하면 바로 목회자인 저 자신입니다. 어느 교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목사님 자신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교인의 말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이게 정말로 충격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많은 경우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스스로가 속이고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일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꽤 괜찮은 성도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천국 백성답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고 있으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여러분 듣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그런 권면하지 마세요. 나 듣기 싫어요.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남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심하고 계십니까? 뭔가 언짢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여러분 더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성을 내십니까?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양보하십니까? 화평하기를 내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투십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그러면 그렇지 지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머리 따로 손발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고 썩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에 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아마 거의 대부분 한 70% 80%는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뭐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목사님의 재미있는 예화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 정도만 생각날 뿐이지 그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심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씨가 땅에 심겨져야지만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심기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은데 그게 듣는 사람의 마음 밭에 심어져야지만이 이게 싹이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말씀이 내 입에 가깝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깝도록 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먼저는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그리고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셔야 됩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자주 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받으면 지식으로 끝날 뿐이에요. 지식으로.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어도, 심었어도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돌과 쓰레기들을 다 걸러가지고 내다 버립니다. 거기다 거름을 주고 이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릴 준비를 다 해요. 온유한 마음의 밭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밭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온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21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실상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요,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어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성내는 것에 빠르고 남의 말하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교훈 듣는 것, 책망 듣는 것 싫어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아세요?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십자가 아래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당연히 좋은 밭을 갖고 있어요. 부지런하니까 언제든지 그 마음밭을 개간해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회개 잘하는 자예요. 회개 잘하는 자. 그런 사람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를 뿌려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잘 가꾸시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지런한 농부와 같이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갈고 기경하여서 온유한 마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늘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굴뚝청소부인데 둘 다 굴뚝청소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얼굴에는 온통 시커먼 재가 묻어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대체로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급히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갔을까요? 얼굴에 검댕이가 많이 묻은 사람이 세수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대체로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갔을까요? 당연히 제가 묻지 않은 B가 세수하러 갔어요. 왜요? 자기의 눈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도 그렇게 더럽겠거니 생각하고 빨리 가서 세수를 한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옆 사람을 자기 거울로 삼습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 껍데기는, 이 육체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는 거울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울이나 뭐 집에 있는 거울들은 유리 뒷면에다가 수은을 칠한 것입니다. 수은.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 뒤에 칠한 수은이 있으면 내가 보이고 수은이 없으면 남이 보이듯이, 성경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보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와 허물들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기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그냥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울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하더라도 눈썹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그 눈썹 잘못 그린 거를 지우고 다시 수정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입술에다가 립스틱을 발랐는데 뭐 이렇게 다른 데 묻었으면 반드시 지우지 않아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아무런 뒤따르는 태도가 없으면 그럼 거울을 보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늘 거울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늘 무엇인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 근데 남자들은 대체로 거울을 잘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을 뿐더러 보고도 어떤 행동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좀 추하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부가 아름답게 잘 정돈되고 단장된 신부가 돼야 되지, 막 일그러지고 추하고 더러운 신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하려면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가 다 소유했습니다. 근데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그냥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시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잘 다듬어 가세요. 그래서 점차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가지고 그냥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를 고쳐나가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습관화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할 때. 25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사업장 직장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막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을까? 마귀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 원수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서 그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끌려가서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말씀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시고,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좀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나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로 지키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속수무책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삶이 곧 경건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일이 되면 하던 일 다 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사람을 지켜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지금 경건 생활의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뭐라 그래?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일삼고 산다면 그의 모든 경건 행위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깜짝 놀랄 것이다. 뭐 때문에 놀랄 것이냐? 심판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뭐 도둑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말로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으로 여러분이 정죄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로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하라라는 말은 뭐 더듬어라, 적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 26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혀에 재갈을 먹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에서부터 정결한 경건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경건이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든 자, 소외된 자 도와주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무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경건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다 복 받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이 임해야 돼요. 근데 복이 임하려면 복이 임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조차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기도를 하고 헛된 봉사를 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삶으로는 전혀 살지 못해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줌을 반드시 믿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경건의 능력,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한국교회, 세계교회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거룩한 무기로 삼아 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